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선전에도 나오는 정의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 가나 이 정의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이 뭐겠습니까? 내가 정을 나누고 나와 함께 관계가 있는 사람, 나와 정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잘못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심한 잘못을 하지만 얼마든지 그를 끌어안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른 일을 하고 그가 온전한 일을 해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이 좋은 것이지만 이처럼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나쁜 면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고 지금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죄악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도 나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비판합니다. 남들이 잘못하거나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고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고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은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을 나는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전부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한 면만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한쪽 면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환경에서 고생하면서 성장한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단풍나무는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사과나무는 열매를 다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벚나무는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보면서 사과 열매를 다 딴 다음에 나무가 볼품이 없습니다. 단풍도 없고 빨리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 사과나무를 보고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것은 그 사과나무는 열매를 풍성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 사과나무에게 단풍이 없다고 해서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벚나무는 어떻습니까? 봄에 꽃을 아름답게 피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도 벚나무가 4그루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봄이 되면은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요, 그 벚나무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단풍도 빨리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벚나무의 가치는 꽃을 피우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단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풍나무는 사실 그 단풍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한 계절만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겪어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는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그 소리가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메아리가 되어서 그 소리가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헤아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처럼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적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은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지고 온,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명들이 있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성전에 있는 그런 각종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더라도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 그릇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보물 창고에 모셔놓기만 했는데, 이 벨사살 왕은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제사 지낼 때 사용하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해석을 합니다. 메네 메네란 말은 세어보고 세어보니 끝났다는 뜻이고, 데겔은 달아보니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어보고 세어보니 끝이 나고 달아보았는데 함량이 미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벨사살 왕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이나 국가나 지금 또 헤아려 보시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들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헤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10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절제절명의 두 번의 기회가 있어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세는 헤아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헤아려 주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세바를 통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 역시도 헤아려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비판이나 판단보다는 오히려 헤아려 줄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은 나 역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목수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나무 티끌이 날려서 눈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톱밥이 날려서 눈에 들어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과장법을 사용하시고 대조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 속에 어떻게 대들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중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돌로 그 여인을 치려고 돌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 돌을 던져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내가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티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기준이 고무줄 늘어나는 것처럼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내가 하면 연애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비판하는 그 사람과 같은 죄를 너도 짓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은 들킨 것뿐이고 나는 들키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죄를 지은 사람을 판결합니다. 심리를 해서 형량을 정하고 판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로, 어떤 사람은 1년, 2년, 심한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자기 마음대로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형량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드러난 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알려지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 그 죄를 가지고 심리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죄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숨겨진 죄악까지 주님께서는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더 예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 역시도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사의 사탑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이 있는데 이 피사의 사탑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 탑이 지반이 약해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울어져 있으면 탑이 무너지게 될 것인데 지금 보강공사를 해서 그 탑이 기울어진 채로 아직 넘어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사의 사탑을 생각을 해보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삐뚤어져 있는데, 내가 피사의 사탑처럼 기준이 무너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데, 삐뚤어져 있는 그가, 기준이 무너진 그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사의 사탑이 나는 바르고 다른 모든 것은 틀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가는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에 있는 죄를 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나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뭐 한다면 나는 하는 사람이다. 언뜻 보면 좋아 보입니다만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이 있어서 내 고집대로 계속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진노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집이 있다고 해서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고집이 있다고 해서 그 고집 때문에 영생의 복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집이나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보태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끝까지 내 고집대로 행하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끝까지 내 교만한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은 심판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고쳐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분별력이 없어서 그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믿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계셔서 마귀가 시험했지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내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복 있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고쳐야 하는 것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서 반드시 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66주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성도들끼리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판단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판단하겠습니까? 나와 다르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면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파당이 생겨나게 되고 더 심해지게 되면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역시도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한다면,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부부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판단하고 비판만 해버리면 멀쩡한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고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으로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세리들처럼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바리새인의 마음을 고치고 판단하는 대신에, 비판하는 대신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